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나니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니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에게 구원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저희들이 은혜를 갈망하며 성소로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흠량하여 주시고 예비하신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 주옵소서.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영혼의 만족과 충족함이 있도록 하늘의 양식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음의 뜻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허락하시며 복음을 감당할 수 없는 자들에게까지 복음의 은혜를 더하신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나만을 위한 것으로 이해했고 그 많은 물질적인 축복을 주셨으나 그 풍요함을 오히려 향락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주신 엄청난 축복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였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릇되게 행하면서 주님의 이름에 욕 돌린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돌아보면 저희들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죄와 더불어 먹고 죄와 더불어 마시며 삽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원하시건만 우리는 죄 가운데 살고 있으며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면서도 이 땅의 것에 매여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고, 이기적인 생각으로 이웃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 상관없이 나 하나만, 내 육체만, 내 현실만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살아왔습니다. 이 모든 죄와 어리석음을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하늘나라가 가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자원하여 기도하기를 원하셨고, 종말이 오기 전에 자원하여 봉사하기를 원하셨으며, 마지막이 가까우니 자원하여 사역하기를 원하셨지만, 저희는 핑계가 많았고 이유가 많아 영적으로는 무기력했고 나태했으며 태만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그 거룩한 보혈로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둔함과 불신앙을 용서하시며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로 저희들의 마음 깊이 있는 죄악을 사하여 정결케 하옵소서.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고백하며 조용히 참회 기도를 계속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패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성시교독은 나움 2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성시교독은 나움 2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숫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 날아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이곳 있고 왕릉길을 다니며 큰거 문거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몸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몸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창조와 심판과 재림에 대한 기도를 다 함께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모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지루한 장마 가운데서도 식물이 자라게 하시고 뜨거운 태양빛 아래에서 곡식이 여물게 하십니다. 이 여름의 열렬한 햇살과 많은 비를 통하여 주님께서 이 땅의 생명들이 역할을 다하도록 하십니다. 뭇 열매들을 알곡으로 길러주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재림주 하나님, 우리에게 재림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이 땅 위에서 생활하는 활동이 전부가 아닙니다. 영원한 하늘나라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새로운 집과 장막을 예비하십니다. 부지 중에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재림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심판주 하나님, 주님 안에서 우리들의 행동과 믿음을 달아보시고 믿음 안에서 다가올 하늘나라와 천국으로 인도하시어 심판의 날에 우리 모두가 들림받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영원한 평화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복된 날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배도 마음껏 못 드리는 현실 속에서도 동신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안전하게 예배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며칠만 지나면 끝날 거야, 몇 달이면 끝날 거야 하던 코로나가 아직까지 끝이 보이지 않는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얼마나 더 버텨야 할지, 얼마나 더 견뎌야 할지 막막한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절망적인 상황과 어려움이 가득한 현실이라 할지라도 주님으로 인해 우리가 기뻐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12예언자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12예언서 개론, 읽기, 쓰기, 기도회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12예언자들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이야기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신학과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큰 은혜를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시작했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 교회학교가 더 뜨겁게 주님을 알아가고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무더위에 지쳐가는 이들과 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크신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를 받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시고 듣는 성도들에게는 위로와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과 혼란 속에서도 하늘의 문을 여시고 구원의 은혜와 평강의 복을 주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라인과 대면 예배로 함께 모인 우리 모두가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생각과 마음을 모아 한마음 한뜻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긍휼하신 주님, 코로나19로 인해 내일조차 예비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무엇이 준비되어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오직 주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확신하게 하시고 그런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걱정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고 주저앉지 않는 반석의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계획되고 또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교회 학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학생들에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수고하는 교사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며 나아갈 때 아이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겨줄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12예언서 파노라마 8번째 나움 주일입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는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 가까이 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찬양 가운데 함께 드려지길 소망하옵고 또한 이 찬양을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묵묵히 헌신하는 이들의 정성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예비하신 축복과 은혜를 풍족하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을 위하여 성령의 조명기도 다 함께 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성령의 밝은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사 말씀의 은혜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자유를 누리게 하시며 말씀의 생명으로 힘과 소망을 얻게 하소서.
나훔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새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은 나훔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성경 나훔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않게 어려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신속하게 그리고 원활하게 해결되면 좋겠지만 해결은커녕 오랫동안 참고 기다려야 하는 문제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언가 문제가 생기면 빨리 해결되어야 합니다. 답답한 상황에서 불편함과 불안함이 쌓이면 분노를 쏟아내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을 통해서 만나는 나훔서의 하나님도 이 세상의 문제 앞에서 불과 같은 진노를 쏟아내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바다와 강이 마르고 산이 흔들리며 바위가 깨지는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아수르 제국입니다. 특히 아수르의 상징, 자랑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들의 도시 니느웨를 향하여 분노하고 계십니다. 아수르는 정복 전쟁을 통하여 잔혹한 짓을 저지르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들은 정복한 나라를 철저하게 파괴할 뿐만 아니라 민족을 다른 지역으로 포로로 끌고 가고 다른 민족과 섞이게 만들어서 나라의 흔적을 아예 지워버리는 전쟁을 벌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 그들은 음모를 꾸미고 악을 행하였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니느웨를 향하여 이제 심판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훔서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심과 함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분노하시기 전에 돌아오도록 기다리십니다. 진노가 내릴지라도 자신의 품 안에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기다려 주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기다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그 기다리심을 함께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역시 주님의 품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세상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은 그 기다림 끝에는 이 땅의 문제를 꼭 바로 잡으실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분명 해결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함께 기다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이 땅의 수많은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고 오래 참으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쉽게 분노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또한 이 어려운 문제 앞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곧 해결하여 주심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또한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말씀은 나훔 1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구약성경 나훔 1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운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말씀은 나훔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구약 성경 나훔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진짜 목사라면 천국에 못 갑니다 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이 글은 목사가 진짜 목사라면 천국에 못 가는 세 가지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진짜 목사라면 지옥 가는 사람에게 천국을 양보해야 합니다. 목사라면 적어도 그리 좋은 천국을 타인에게 양보할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지옥 가는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모르고 자기 혼자만 천국에 간다면 이미 그는 가짜 목사랍니다. 둘째로 진짜 목사라면 양심상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양심이 있다면 지옥으로 가는 그 많은 이들을 버려두고 어떻게 천국 가는 소수랑 자기랑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나만 좋은 천국 가고 나머지 불쌍한 이들은 지옥 가도록 내버려 둔다면 그는 가짜 목사입니다. 셋째, 진짜 목사라면 지옥에 남은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아파해 주고 눈물을 흘려 주어야 합니다. 지옥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아파해 주고 동정해 주고 지옥에서도 그들을 돌보아 주고 그들과 함께 있어야 진짜 목사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는 천국 가는 것 포기하고 지옥으로 가야 진짜 목사인가요? 아니면 천국은 가지 말고 지옥에 남아서 그 죄인들을 돌보아야만 진짜 목사인가요? 오늘은 나훔 주일로 나훔은 위로자, 위안자, 안위자라는 좋은 이름의 예언자입니다. 오늘 말씀의 레퀴엠, 안식하다와 그 라틴어로서 동일한 뜻입니다. 나훔은 이름 그대로라면 평안과 안위와 안식과 평온을 예언해야 하지만 실제는 정반대로 종말과 심판과 그리고 멸망을 선포한 아주 아이러니한 예언자입니다. 위로와 심판이, 안위와 종말이, 위안과 멸망이 한 예언자의 예언에 있고 한 예언자가 위로와 심판을 동시에 선포하는 아주 독특한 예언자입니다. 나훔은 결코 무너지지 않으리라는 대제국 신아시리아 제국 그 수도 니느웨를 향하여 종말이 오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할 것이고 결국 니느웨는 스스로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한다라고 예언합니다. 나훔 1장 1절로 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느니라. 나훔 예언자는 하나님의 보복 곧 임박한 종말과 심판과 그 멸망의 어두운 미래가 조만간 닥친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지금이라도 서둘러서 곧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위로 나훔 안위의 메시지 또한 선언합니다. 1장 3절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이제 내게 지운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좋은 소식을, 안위의 소식을, 위로의 소식을 빨리 멀리 많은 사람에게 전하기 위하여서 산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것을 전했다라고 하는 안위의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600여 년 전 나훔 시대처럼 오늘날도 종말과 심판과 멸망은 사람들에게 관심도 없고 주의를 끌지도 못하고 이제는 아예 무시하고 지내는 경향이 강합니다. 종말이 오고 심판이 주어지고 결국은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설 것이 분명해도 종말과 심판과 멸망은 언제부터인지 교회 가운데서도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천국, 구원, 축복, 은혜, 치유 이런 것들은 교인들에게 인기가 있는데 종말은 영 재미가 없습니다. 치유와 회복은 교인들에게 상한가를 구현하지만 종말이나 심판 같은 주제는 최저하한가입니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지난 4년 동안에 인터넷 설교자 179명이 행한 설교는 총 3576회로 그 중에서 종말이 13편, 심판이 69편, 지옥이 13편으로 모두 95편에 불과했습니다. 3576대 95의 비율입니다. 이것은 영생과 용서와 이 세상의 영원함을 종말이나 심판이나 지옥 설교보다 몇 배로 많이 했느냐? 321.8배를 많이 설교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심판과 종말과 멸망과 지옥은 설교자들이 0.0031% 거의 설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설교자들이, 목회자들이 종말과 심판과 지옥과 멸망에 대하여 설교하지 않습니다. 조족지혈도 유만부득이라고 현대인들은 종말을 듣고 싶어 하지도 않고 심판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지옥은 옛날 이야기쯤으로 치부합니다. 아이들에게 착하게 살라라고 하는 동화 정도로 여깁니다. 이 세상 살기도 바쁜데 종말은 무슨 종말이고 이제까지 없던 심판이 무슨 심판이 있겠으며 지옥이 있긴 어디에 있어 사람이 죽어봐야 아는 거지 거침없이 무시해 버립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무시함에도 불구하고 종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 첫 번째는
종말 없다라는 견해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선하신 하나님만을 선호합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좋으신 하나님만을 좋아합니다.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전제입니다. 하나님을 선하시고 전적으로 좋으신 분으로만 여기고 심판주의신, 종말주의신 그 하나님과 선하신 하나님과 연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심판에 대해서도 의문이 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라면 어떻게 그렇게 혹독한 심판과 지옥을 만들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진정으로 자비하신 분이라면 종말이 있을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그 종말의 가혹한 심판이 동시에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을 사랑하신다면 종말은 없는 거야.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무도하게 불타오르는 지옥을 만드실 수가 있겠어? 안 되는 거야. 이런 생각으로 종말이 없다고 여깁니다. 두 번째로는 종말은 있지만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여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뭐 그렇게 악하게 살지도 않고 그렇게 나쁜 짓을 하며 살지도 않습니다. 비록 죄는 짓고 살지만 심판받고 지옥 갈 만큼 그렇게 큰 죄를 범하고 살지는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죄야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죄의 덩어리는 아니라라는 말씀입니다. 살인을 한 것도 아니고 부모를 내버린 것도 아니고 그저 주일 좀 빼먹고 11조 제대로 못한 것이지만 그게 지옥 갈 정도의 그렇게 큰 죄가 될 것입니까? 죄는 지었지만 중죄인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아무리 봐도 내 자신이 지옥 갈 거란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더불어서 착한 일을 좀 많이 하면 지옥 갈 일이 없다고 믿습니다. 그래도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려고 하고 말씀도 잘 들으려고 하는 편이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편인데 설마 내가 지옥에 가려고 설사 종말이 있다고 해도 나하고는 무관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종말은 반드시 있다는 견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의인과 죄인에게 똑같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의롭게 산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아무렇게나 산 사람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권선징악하고 상선벌악하시는 분입니다. 그 심판의 상은 천국이고 그 심판의 징벌은 지옥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벌주기 위해서 지옥을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종말이 없다고 아시리아 제국은 영원하다고 믿고 아시리아는 영원히 번영하다라고 믿는 그 니느웨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종말이 시작되었음을 말씀합니다. 어이없는 소리로 들려도 종말은 시작되었고 종말이 시작되면 심판은 반드시 행해질 것이고 죄와 악을 쌓는 자는 멸망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다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선을 행하는 이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나움 2장 1절은 말씀합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하나님의 종말이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적이 쳐들어와서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방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니느웨는 당대의 최고의 철옹성이었고 아시리아의 수도성이었고 당대 최고의 병거성 산성이었지만, 그래서 적을 막을 수 있었지만 그 성을 공격하러 이미 올라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이 왔음을 말씀합니다. 나움 2장 3절로 4절은 말하기를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오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새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와서 그 심판, 종말이 와서 심판을 행할 때에 그 기세가 붉은색으로 저기를 다 불태우고 전차 부대가 내달려서 번개처럼, 번개 같고 횃불처럼 달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움 2장 10절은 말합니다.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며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이제 니느웨의 주인, 니느웨는 완전히 다 멸망해서 아무것도 없게 되었다. 공허하게 되었고 황폐하게 되어서 주민은 낙담해가지고 다리가 사시나무 떨리듯 떨려가지고서 기운이 빠져서 다리가 서로 부닥치게 될 거고, 그래서 어찌 될 것이냐,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주저물러 앉게 될 것이고, 결국 모든 낯이 어떻게 될 것이냐, 공포에 질려서 다 흑색으로 변하고 말 것입니다. 종말이 왔고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나움 3장 1절을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하시는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가? 그 니느웨의 심판 원인은 억울한 피에 있습니다. 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담밈은 피 범벅이 된 도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상징적 의미도 그러하고 실제도 그러합니다. 도시가 피에 절고 절어서 도시가 다 피로 완전히 다 물들고 말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기와 약탈이 판을 치고 노략질이 끊이지를 않으니 희생자가 떠날 날이 없습니다. 나움 3장 2절로 3절은 말합니다. 휙휙하는 채찍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짱,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의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느니라. 현대어로 다시 읽어본다면 들리느냐? 이 소리가 들리느냐? 저 채찍질 소리가 들리느냐? 병거 바퀴가 돌아가는 소리가 그 요란한 소리가 들리느냐? 말은 소리 지르고 병거는 치 다르며 칼과 창을 번개처럼 번쩍번쩍거리고 기마병이 말을 타고 달려드는구나. 다치는 사람은 수도 없고 죽음은 너저분하게 널려있고 산더미처럼 시체는 가는 곳마다 있어서 발에 차이고 마는구나. 이러한 니느웨의 심판은 니느웨의 심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후의 심판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사야 51장 6절은 말합니다. 그날에 하늘의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리라. 베드로후서 3장 12절은 말하기를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라. 마지막 심판이 있으면, 최후의 심판이 오면 땅과 하늘이 다 하나님 앞에서 피하여 다 사라져버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말한다면 현 질서가 붕괴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다 무너져 내리고 말 것입니다. 현세는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하십니다. 모든 죽은 사람이 다 살아나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으로 나뉩니다. 이 심판은 궁극적 심판이고 최후의 심판이어서 라스트 저지먼트이고 파이널 저지먼트여서 피할 수도 없고 여기서 빠져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최후의 심판에서는 두 가지 책이 아주 중요합니다. 두 책이 중요합니다. 하나는 생명책이고 다른 하나는 행위록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없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질 것이고 행위록에 따라서 상과 벌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신자들은 심판대에서 그 행위를 따라 상급을 받기도 하고 책망과 징계를 받기도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선을 행한 것에 대해서는 상이 주어지고 죄에 대하여서는 총체적인 용서가 주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심판은 믿음 안에서 보면 심판은 심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믿음 안에서는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종말과 심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생명이고 비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이며 영원히 죽지 않는 한쪽은 천국으로 한쪽은 지옥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이제 한여름의 중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여름의 삼복더위가 염소뿔을 녹일 것 같지만 아무리 이렇게 큰 더위도 조만간 가을에게 자리를 내주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고 때가 이르면 심판이 옵니다. 기독교 종말 사상의 핵심은 심판입니다. 우리가 행한 모든 일은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이 심판의 날에 전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도 받지만 우리가 살아서도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심판의 날, 심판의 순간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는 아주 다르고 내가 생각하는 그 심판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무척 힘이 드는 것은 저 악한 인간에게 심판이 임했으면 하고 그렇게 바라고 이 부정의하고 부패한 역사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좋겠는데 실로 하나님은 이럴 때 침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침묵을 견디는 것은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쉽지 않습니다.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의 영어 제목은 In His Time이고 우리말로는 주님의 시간에 라고 이렇게 번역되어서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이 배경으로 흐르고 있는 이 찬송의 가사는 이겁니다. 주님의 시간에 In His Time. 주님의 시간에 In His Time 그의 뜻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리. 주님의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이것이 이 찬송의 가사입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에 모든 것을 정의롭게 하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통스럽게 보이는 오늘의 현실과 오늘의 아픔과 오늘의 시련이 있어도 마침내 주님의 날에 종말이 오고 심판이 와서 결국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계 바늘을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 시간이 아주 짧게 남아있을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종말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종말이 없다고 말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종말이 있다고 해서 없던 게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종말은 실제하고 반드시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 때에 사람은 영원히 갈라설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영원한 상급과 영원한 징벌로 나뉠 것입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 종말적 선택이 우리 앞에 남아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천국과 지옥, 우리가 갈 곳을, 또 가야 할 곳을 결단해야 할 차례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시간을 믿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다리면서도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 때때로 애타해워하고 때때로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자행자지하고 살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라도 우리 모두가 다 최후의 심판 때에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로 들려 올려지는 그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walking in sunlight all of my journey, over the mountains, through the deep vale. Jesus has said, I'll never forsake thee, promise divine that never can fail. Heavenly sunlight, flooding my soul with glory divine. Hallelujah, I am rejoicing, singing His praises. Jesus is mine. Shadows around me, shadows above me, never Conceal my Savior and guide. He is the light, and Light, He is no darkness. Ever I'm walking close to His side. oh, Heavenly sunlight, flooding my soul with glory divine. Hallelujah, I am rejoicing, singing His praises. Jesus is mine. In the bright sunlight, ever rejoicing, pressing my way to mansions above, singing His praises, gladly I'm walking, walking in sunlight, sunlight of love. Heavenly sunlight, flooding my soul with glory divine. Hallelujah, I am rejoicing, singing His praises. Jesus is mine. Heavenly sunlight, flooding my soul with glory divine. Hallelujah, I am rejoicing, singing His praises. Jesus is mine. Hallelujah, I am rejoicing, singing His praises. Jesus is mine. Hallelujah, I am rejoicing, singing His praises. Jesus is mine.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 얻고 주님 앞에 이의 문을 닫으리니 하나님과 화목하게 주님을 따라 살면서 감사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께 저희의 믿음과 정성을 봉헌하오니 주님 즐겨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주님께 최선을 다해 섬기고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을 기쁘게 하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11조 헌금, 주일 헌금, 감사 헌금, 선교 헌금, 해외 선교 헌금, 구역 선교 헌금, 수선회비와 그 외 꽃과 중식과 가지가지 제목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늘의 축복의 이슬과 이 땅의 축복의 결실이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뜨거운 태양과 열풍으로 세상이 힘들어하는 듯해도 이 더위가 있기에 만물이 자라 결실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더위에 우리 성도들을 다 기억하여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각자가 처한 현장에서 이 여름에는 많은 열매를 맺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번 여름에는 주님을 만나는 기쁨과 주님 오실 것을 소망하는 은혜가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 그리고 이 땅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어려움에 너무 심하게 당하지 않도록 주님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교우들을 기억하사 한 사람도 감염되지 아니하도록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주님의 오른장 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이들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를 기다리는 이들에게 치유의 은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여름방학에 들어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방학이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이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종말이 오고 심판이 있으며 마지막 날 우리 모두가 주님께 들림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심판자이시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 예배에 대면으로 또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혼자 계신 분은 자기 자신에게, 또 두 분이 계신 분은 서로에게, 또 가족이 함께 하시는 분들도 함께 같이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나훔 예언자의 주의를 지키면서 종말이 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종말이 옵니다. 종말이 옵니다. 종말이 옵니다. 오늘은 나훔 주일로 지키고 다음 주일은 스바냐 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보석처럼 귀하게 숨겨놓다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그리고 또 왕실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접근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예언자여서 여러분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산 지역의 코로나 확진자 증가로 인하여서 사회적 거리 단계가 지금 오늘 녹화하고 있는 이날과 주일이 어떻게 되는지 상황이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선제적으로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교회학교 예배입니다. 교회학교의 예배와 모든 행사는 첫 번째는 1부와 2부에 부모님과 함께 와서 함께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분들은 그냥 성인 예배에 참석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부서의 대면 예배는 계속됩니다. 그래서 그 부서의 대면 예배가 있어서 부서의 대면 예배에 참석하기도 하고, 또 부서 대면 예배에 줌으로도 참석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두 양 형편이 다 허락지 않는 분들을 위하여서 온라인 예배가 부서별로 전부 다 또 이렇게 주어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또 유튜브를 통해서 다 하실 수가 있어서 온라인 예배로도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시국이 어렵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과 은혜와 또한
더불어서 예배에 관한 것들을 우리가 서로 전파하고 또 우리가 전할 수 있도록 위하여서 우리 함께 같이 노력하고 함께 사랑해 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재해를 당한 이들을 위한 헌금을 합니다. 재해를 위한 이들을 위한 헌금을 하는데 미얀마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부산노회가 파송한 김문수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 지난달부터 굉장히 어려움을 당해서 코로나에 이것이 이미 해서 중증으로 인하여서 현재 인천 길병원에 입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모셔오기 위하여서 당시에 그 세 분을 모셔오려고 하였는데 나머지 두 분은 현재 남았고 또 그리고 한 분만 모셔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미얀마는 지금 내전 중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하여서 그 에어 앰뷸런스라고 그래서 여러분 비행기를 띄워서 그분을 모셔오도록 해서 우리가 이 일을 좀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봉투를 받으시는 분들은 다음 주일까지 헌금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만약에 온라인으로나 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예배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시고 형편적으로 이게 직접 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여러분 그 헌금 계좌가 주보에도 온라인 주보에도 나와 있고 또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밑으로도 이게 지나갈 것인데 이게 여러분 지나가면은 그 자막을 보시고 계시다가 함께 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그 선교지에 나가서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이 완전히 생사의 위험을 하면서 이렇게 봉사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돕는 것이 아주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에 우리 재해를 당한 그 형제들을 위하여서 헌금하면서 두 번째로는 우리 베트남을 위하여서 헌금하려고 합니다. 현재 베트남 보건부에 의하면 어제, 그러니까 금요일이죠. 금요일 현재로 본다면은 7,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난 12일에 2,000명이었다가 15일 3,000명, 18일 4,000명, 그리고 나서 22일에 6,000명을 지나서 지금 23일 금요일 7,000명대를 지나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우리가 지난해 우리도 겪었던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이쪽 병원에 방호복 과 여러 의료 제품들을 좀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김문수 선교사와 더불어서 이 선교 하는 곳에 우리도 베트남에도 함께 하려고 하는 가운데 있으니까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때에 우리가 서로 나누고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도움을 환영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 좋은 일이 있으리라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여 평안한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하나님과 기쁘게 화목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게 있으리라. 예수님과 화목하여 못 있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예수님과 즐겁게 화목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게 있으리라. 성령님과 화목하여 행복한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성령님과 뜨겁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종말이 오고 심판이 오고 이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서게 될 때에 천국으로 향하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